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이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랴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 22장 전체에는 아합과 베나닷의 제3차 전투와 아합의 최후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길르앗 라못 수복을 위한 남북 이스라엘의 동맹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스라엘 승리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여기서 3년은 20장에 언급된 북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제2차 전쟁이 있었던 때로부터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전쟁이 없었던 이유를 당시 국제적 정세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수르의 살마네셀 2세는 강력한 팽창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국가들은 여기에 대비하느라 이웃의 나라와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이나 전쟁이 없었던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아람이 두 차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싸워 패함으로써 이스라엘과 다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이스라엘도 아람과 전쟁할 의도가 없었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전쟁에 패한 아람 왕 벤하닷은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성읍을 돌려주겠다고 약조를 하고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베나닷을 놓아주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의 약속을 믿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3년이라는 기간은 아합이 베나닷의 약속 이행을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더 은밀한 차원에서 보면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 전쟁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주위에 두려움을 주어 한 나라로 하여금 평화 가운데 안정을 누리게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에 언급된 이 평화의 기간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받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아내 이세벨의 말을 쫓아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을 거듭함으로써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심판 선고를 듣고 부족하나마 겸비한 모습이 보이자 그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고 이러한 은혜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그는 이 과분한 은혜의 기간 동안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했으나 아합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이전에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않았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꾀와 능력만을 믿고 전쟁을 벌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보면 아합의 파멸은 하나님의 능동적으로 내리셨다기보다는 그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깨닫지 못했고 더욱 패역한 길로 고집함으로써 스스로 심판과 파멸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들도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에서는 햇빛과 비를 내리고 세상은 늘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면서 평안하다고 느끼며 오히려 그 경고들을 깨닫지 못하고 삶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가지고 주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어리석고 패역한 자들이 무엇을 하든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더욱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므로 장차 약속하신 때가 이를 때 책망과 심판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여호사밧 왕의 제의에 따라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를 가르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추측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 당시의 선지학교 생도들 가운데 변절한 자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여로보암 때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제사장들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외견상으로는 여호와 예배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합 왕권을 비호하던 어용 선지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후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참 선지자인 미가야와 비교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합이 부르자
곧장 달려와 이구동성으로 아합의 승리를 장담하며 전쟁터로 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장담은 완전한 거짓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오직 아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이러한 말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치 충성을 경쟁하듯 이러한 발언을 하였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왕의 비유에 맞는 말들만 골라 함으로써 왕실의 후원을 좀 더 받아 호의호식하여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멸망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단지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 모두가 동일하게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잠시뿐인 이 땅에서의 안락과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도용하고 왜곡하다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왜곡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인기나 영화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오직 받은 진리만을 올바로 선포함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궁토록 쇠하지 않을 칭찬과 영광을 얻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진리를 말한다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일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말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근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는 은혜의 때에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에 나태해지지 않게 더 민감하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